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요, 마귀는 없고 귀신은 없다고 그래요. 어느 때 시대에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귀신은 오늘날 역사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다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일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평안과 안위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마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지 또 마귀가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고 또 그러면 이것을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의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체로서 짐승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는 자예요. 귀신들이. 자, 그래서 돼지떼에도 들어가고요, 사람에게도 들어갑니다.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는 이게 번식이 안 되니까 짐승이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게 그거를 번식처로 삼는다 이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가 거기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들어와서 거기에 기거하면서 사람을 점령하고 살아갑니다. 이 중국이라는 공산당들도요, 전 세계에 고루고루 번져나가가지고 그 나라를 유린하고요, 다 속국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요, 그 해군 장교, 그 소령입니다, 소령. 그 국비 유학으로 중국에 보냈는데, 그 여기 있을 때도 그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 친구가 또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근데 거기서 무슨 술을 먹다가 이 중국 사람과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주먹질하고 막 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화를 돋구니까. 근데 그것도 공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공안에 붙잡혀갔어요.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잖아요.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그럴 때 그 친구가 딱 나와서
내가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위직에 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차라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다 백을 써가지고 그냥 풀려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자기 아버지 부친상을 당했는데 그때도 자기는 거기에 있고 여기 우리나라에 사실 손 쓸 수가 없잖아요. 유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멋들어지게 장례를 다 치른 거야.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워.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나라 군사 기밀, 또 잠수함 기밀, 또 함정 만드는 이 기밀을 30여 건을 넘겨줬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누구냐? 간첩이요. 중국 공산당 간첩이에요. 그 싸우는 모든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중국에서 다 공작한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려고. 기밀을 다 빼내려고. 실화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걸렸어요. 이 사람. 30여 건이나 넘겨줬어. 우리나라 키스트 과학기술원 교수도 우리나라 기밀을 여러분 왜 무인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중국으로 넘겼잖아요. 접근할 때는 여러분 미끼를 던진다 이 말이에요. 돈 내주고 연구자금이라서 돈 내준다고. 그럼 또 받아먹지. 그게 공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정보를 주는 거야. 고급 정보를. 영적인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기도 한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고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고 빛과 어둠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헬라어로 다이몬이라고 그러는데 영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귀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육체와 같은 그런 몸이 없으나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마귀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하셨을 때 이 귀신들이요, 나사렛 예수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아봤어요. 귀신들이.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멸망할 것을 알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자기들 벌써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군대 귀신이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귀신이 많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닙니다. 그런데 물 없는 데를 구하고 쉬기를 원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원래 자기가 있던 집에 들어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에 들어옵니다. 자, 마귀는요, 자기가 거할 처소를 찾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자리를 우리가 준비하면 안 돼. 주인이 없는 빈집은 딱 마귀가 들어가 살기가 제일 좋은 거야.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는데 얼마나 살기 좋아요. 우리 시골에도 보면 옛날 그 빈집들이 있잖아요. 주인 없는 집들. 거기 보십시오. 누가 삽니까 거기에? 거미줄이 서 있고 쥐들이 살고, 그 다음에 불량배들이 또 거기 가서 기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이 아니면 요 귀신들이 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귀도 감정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귀신들도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떤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떤다 이거예요. 두렵다, 두려워서 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마귀가 우리 사람의 양심, 감정을 마비시켜서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회방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 야, 저 사람 정말 양심도 없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못 믿어요. 왜? 거기 이미 완전히 마비가 됐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산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저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완전 지옥의 자식들이야. 지옥의 자식들. 첫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기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좀 전에도 살펴보셨지만, 자,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그냥 무덤에서 그 쇠고랑, 그죠? 사슬로 맸는데도 고래 소리를 져요. 그냥 벌거벗고 다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완전히 포로로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서와 권서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낙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저가 도로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착한 일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착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둘째로 억압하고 노예 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보면요, 자,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보십시오. 마귀의 앞자리가 되어서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정당한 사람, 아무 사이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억울하게. 자, 예수님이 죄를 지시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근데 죄목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일을 해요, 마귀는. 지금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자,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가 별로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요, 한통속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요. 그래서 술의 노예, 마약의 노예, 음란의 노예,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가 하는 일이 유혹하고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렇게 미끼를 던지려고 유혹한다고요. 내가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있으면 마귀가 딱 그것을 던질 때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평상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딱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냥 믿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따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어. 이단 사설에 빠지고 또 거짓 그리스도에게 빠지고 거짓 선자에게 빠지는 일들이 오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은 불안한 마음을 주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했어요. 여기 형벌이라는 말은 고민과 근심,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을 준다. 공포심을 준다고요. 그리고 고민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모든 불면증이 다 귀신에게서 온 것은 아니지만 불면증도 일종의 이 귀신이 고통스럽고 막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5절에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과 양심을 마비시켜서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귀는 분열과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싸우면, 자, 가족끼리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 가운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내분이 생기는데 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하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망하는 거는요, 내분으로 망합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것도요, 그 원인이 내분으로 망한 거예요. 영계에 오는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가 세 아들이 다 나눠졌잖아요. 하나는 당나라로 가고 하나는 신라로 가고 하나는 고구려로 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당나라 군대 이끌고 신라 군대 이끌고 다 망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망한 거예요.
화목을 깨뜨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신 갈등과 불안을 주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수심과 증오심 그리고 반항을 일으켜서 서로가 중상모략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드는 이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이런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느냐? 첫 번째는 죄를 통해서 접근해 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죄, 우상 숭배,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증오심,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거예요.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돌아요, 마귀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불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보십시오. 결국은 이 모든 더럽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가 침투해 드는 경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침입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 이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6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이거는 하나님으로 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폭력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상의 죄를 통해서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무당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음란, 마약으로 죄를 범하고 살다가 죽었다면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그 마귀 귀신들이요, 그 자손들에게도 또 덤벼들어요. 계속 기생해서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게 했던 일들 똑같이 우리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의 자식들이 보면 또 무당이 내려요. 그죠? 신이 내린다니까. 귀신들이 또 내린다. 거부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혼미케 하는 이 마귀가 사로잡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교만한 마음, 자기가 최고인 마음을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얘기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그래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상 중에 부모나 또는 할아버지나 그 윗 조상들이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요, 이게 그대로 자손에게 흘러가요. 예수를 믿고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 저주를 예수의 십자가로 다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대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교 문화는 저주를 불러들인 거야. 이성계가. 북조선이라고 그래. 지금도 저자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임합니까? 저주가 임하지. 여러분,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갈라치기를 했습니까? 양반, 상인, 노예, 종, 같은 동족을 종을 삼고 자기 자식도 종이야. 자기가 종이면 자기 자식도 대대로 종이야. 그냥. 무슨 소망이 있어?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받은 존중의 여겨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이성계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렇게 만든다. 자기들 뜨기만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백성들은 굶어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관계없어. 나라를 제대로 돌, 국민들을 제대로 돌봤습니까? 양반 들이는 자들이. 저는 그 양반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양반이라고 양반 얘기하지 마세요. 못된 짓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둠에 있었던 거야. 마귀에 붙잡혀 있었던.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 세습에 완전히 북조선이라고 하잖아. 북조선. 저 나라는 한 번도 자유를 못 봤어. 빛을 못 봤어. 빛을. 일제 30년, 자, 조선시대가 끝나니까 일본이 들어서 종살게 하다가 이제 좀 해방돼서 살만한 좀 김일성 이놈이 들어가지고 또 종 삼아서 지금까지 사는 종놀이 하고 살잖아, 지금. 안 그래? 불쌍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요. 계속 어둠 속에 붙잡혀 살아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복음의 그 능력으로 잘 살게 만드는데 지금도 정신 나간 인자들은 그 나라를 추앙하고 살잖아. 이 자들은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마귀에 붙잡힌 자들이야. 베드로전서 1장 8절,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거는요, 저주받은 것뿐이 없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들 속량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조상들이 물려준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무당들 보면은 뭐 점칠 때 조상들 음성 흉내내잖아요. 똑같아요, 음성이. 그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조상들이 음성으로 나타나다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떤 또 방법으로 틈타고 들어오느냐, 우리가 큰 충격이나 상처받을 때 그때 또 틈타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는다든지 또 큰 사고가 나서 사고가 생긴다, 이럴 때 이 상처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틈을 타고 돌아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가서 사고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마귀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 틈탈 기회를 여러분 막아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거기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그 상처들을 만져주셔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당이나 신접한 자는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 많아요. 유명한 무당 찾아갑니다. 점 쳐달라고. 미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 인생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무당 찾아가면 그래도 덜해. 자기들 아군끼리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섰다가 이게 다시 마귀 편으로 간다? 양쪽에서 맞아요. 목술자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무슨 저기 타로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하는 또 무슨 신문사 조선일보에도 있어요. 그거 오늘의 운세.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신이나 신접한 자, 무당이나 점치는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엄히 꾸짖고 무렴 쫓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마귀를 싸워야 되느냐. 자, 우리 마음을 살펴서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돼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자는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랬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또 저주의 말이나 악담을 하지 않는 걸 살펴봐야 돼요. 자녀를 저주하거나 남편을 저주하거나 아내를 저주하면요, 그 저주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게 그대로 말이 그대로 씨가 돼서 그들에게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귀신을 쫓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먼저 될 때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간질 걸린, 그러니까 귀신에 들려서 간질 걸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씨름만 하고 못 고쳐.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때 쓰러지면서 거품을 들고 떠나갔어요. 귀신이. 그렇죠? 그러면서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주님 어떻게 쫓아내는 거죠? 그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 위에는 이런 조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다른 종류로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우리가 막 힘쓰고 애써서 쫓아내는 게 아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가 많이 식어졌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옛날에 기도하는 거 양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너무나도 이 기도에 좀 등한히 하는 거 아닌가.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양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다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을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보세요. 한번. 귀신들이 먼저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갔을 때 보세요. 귀신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정치는 귀신이 알아봤죠. 그 바울을 자꾸 높입니다. 칭찬합니다. 근데 막 거슬리는 거야, 바울에게는. 정치는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점치는 거로 배불리 먹고 사는 그 상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나 못 살게 만드냐처럼. 그래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가 전제되지 않은 다른 것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 신앙에서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네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다른 사람이 수금 타면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요? 왜 안 떠나갑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왜 누구가 수금을 타면 떠나가고 누구가 수금을 타면 안 떠나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다윗에게는 운행하고 계신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떠나죠.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 범사에 인정하고 의뢰하는 거. 그래야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그 권위, 말씀의 권위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야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자,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먹고 벙어리 든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나가죠. 나면서부터 안전한 자에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집에 있는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떠나가라.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기 힘만으로 부족할 때 두 사람 이상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강력한 기도예요. 오늘날 이 저자들이 마귀의 전략을 받아서 교회를 해체시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죠? 이게 10배의 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2,000명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10,000명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쫓을까요? 10만 명 이상 쫓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한 배, 두 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몇십 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혼자도 기도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초대교회 보세요. 2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성도들이 뭡니까? 모여서 기도해서. 기도에 전혀 힘쓰십니다.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권능이 입혀지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50만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지고 위기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기도는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을 묶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악령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 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 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내야 돼요.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치료가 될지어다. 구원될지어다. 생명 얻게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빠른 거예요. 혼자 할 때보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호소해야 돼요. 이 마귀는 예수의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보혈이 우리를 정죄해서 해방시키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가 268장도 그렇고 257장도 그렇고 자,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자, 6월절 어린 양 바로 사망의 천사가 6월절 이스라엘을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에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뿌려지지 않는 백성들에게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이 뿌려질 때 사망의 세력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예수의 증거,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일이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얻어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누고 정말로 능력으로 사는 시대 아니면 이제 못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전개될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드렸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요. 다시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혹독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법을 이렇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영구히 폐쇄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가서 방역이라는 지침 오겠다고 그러면 거기 항변하면 그냥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반박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벌써 반박하면 저항했다, 거기에 방역에 방해했다 그래서 그냥 체포해서 전장 체포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다 입을 봉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벌써 중국 공안들보다 더 무섭게도 중국이 지금 기독교다 탄압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 저 신장 위구르 거기 보십시오. 거기 이슬람 사원 8,500개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거기에 종교를 아예 없애버린다, 이슬람을. 그리고 언어도 중국말만 쓰게 만들어. 우리나라 조선족들 있는 조선 자치구도 언어 중국어만 배우게 해요. 지금 못 쓰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몽고 그랬죠? 내몽고, 그죠? 거기 학교에서도 중국어만 쓰게 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조선족들에게도. 종교 다 허락 못합니다. 중국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만, 삼자교회만 허용. 그건 다 가짜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특별히 종교 중에서.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주사파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해체시켜서 별수단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어용 목사를 동원하고 어용단체를 이용하고 참된 교회들을 전부 다 해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이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방역이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지라도 사람들 그때는 이미 죽었어, 영적으로. 그러면 예배의 땅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마귀 이제 밥이 돼버린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그 두 명의 총리가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죽인다고 했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런 거를 다리왕에게 제안을 해서 다리왕이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그거 알면서도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 죽으면 죽었지, 난 기도할 거야.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안 던져졌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로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총명이 어디 가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온 거라면 다 그게. 그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그러면 너 총리직 유지할 수 있어. 또 사자굴에 안 던져져. 이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손해, 영적인 손해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잠깐의 불이익보다 영원한 불이익에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알고, 그래서 잠깐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30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도 안 걸리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30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니엘을 몰아갔던 두 총리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다 던져서 다 사자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리 왕의 인정을 받아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수석 총리로서 나라 큰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협박과 공갈과 유아제스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았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새로운 재편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만 보지 말고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이 역사가 회복되어졌어. 오늘 우리 교회들이 다 살아나,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났어. 생명 있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